참 예수님, 네, 오늘 그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거 많이들 보셨나요? 예, 어쩌면 저희 집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주 우리 집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우리 집 이야기를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이북에서 피난을 나왔고 피난 중에 아버지, 누나, 형님 한 분 이렇게 잃고 전형적인 38 따라지,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을 38 따라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전형적인 아주 이산 가족인데 어쩌면 그 이야기가 정말 우리 집 이야기가 같아가지고 참 많이 울면서 봤어요. 근데 뭐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오늘은 오늘 강론 제목은 흥남 철수 작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 많은 분들이 이제 중공군이 밀려오니까 난을 피해서 피난을 가는데 남쪽으로 가려니 수단이라는 게 거기 흥남 부두에 정착되어 있던 미군의 배, 그거 하나뿐인데 이 배는 본래 미군들의 그런 군수 물자를 실어 나르는 그런 배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탱크도 싣고 트럭도 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철수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탱크 들어가고 트럭 들어가고 이제 곧 문에 닥칠 지경인데 그때에 이 통역을 맡았던 현봉학이라는 젊은 사람이 선장에게 애원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버린다면 저 사람들은 다 죽는다. 저 사람들 살려달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선장에게 매달리죠. 잠시 고민을 하던 선장은 무기와 트럭 짐들 다 내려라 하고 그 자리에 한국 사람들을 이제 피난민들을 태워줍니다. 그 숫자가 무려 14,000명. 단일 배에 배 한 척에 사람이 가장 많이 탄 기록이라고 그럽니다. 배 한 척에 14,000명이 탄. 본래 그 배에는 만약에 피난민을 태울 수 있다 그러면 딱 13명만 태울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다 14,000명을 태우고 이제 이 남쪽 거제도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그로부터 51년 뒤에 일어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수도원에서 한국의 수도원에다가 이 제안서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 수도원이 너무 크고 또 사람도 없고 다 이제 늙어서 일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 한국에 있는 너희 수도원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것을 좀 운영해 다오라는 그런 부탁의 제안서를 보냅니다. 한국에 있는 외관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미국 현지를 갑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에 어떤 수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좀 꼭 만나보자고 전가를 보내서 수사님을 만납니다. 근데 수사님이 누구였었냐면 14,000명을 태워줬던 바로 선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왔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수도원의 멤버였었는데 거기서 담담하게 자기 얘기를 풀어놓습니다. 그때 상황이 이랬었다라고 풀어놓는데 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이틀 뒤에 이 선장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선장은 전쟁 끝에 왜 수도원에 들어갔을까? 이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야말로 진짜 자기의 그런 생활 속에서 기도와 또 일과 그걸로 그냥 하루를 마치는 수도사의 길을 택했을까? 장군의 길을 마다하고 누구보다도 다 그냥 맨 밑자리에 가서 그냥 일만 하는 수도사의 길을 택했을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봅니다. 그런 틀림없이 전쟁을 하는 동안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졌을 거다. 왜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되고 왜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는 왜 싸움터에서
그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해야만 했는가? 그 전쟁은 막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전쟁의 그 일원으로서 거기에 동참했다는 그러한 이 죄책감 같은 것도 있었겠죠. 내가 결단을 내려서 14,000명을 구출은 했지만 그러나 구하지 못한 나머지 그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얼마나 그 빚으로 느껴지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죄책감 같은 것도 있었겠죠. 인간에 대한 절망감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 인간에 대한 회의도 느꼈을 거고. 그래서 전쟁 후에는 그렇게 좀 절망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그분은 이런 깊은 자기에 대한 고뇌와 또 인생에 대한 고민 끝에 정말 새로운 길을 이렇게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겠냐. 그리고 택한 길이 바로 그 수도사의 길. 세례란 또 신앙이란 점은 이런 겁니다. 전쟁터에서 사람 죽이는 일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거와 전혀 다른 어떤 평화의 길로 가는 그게 세례예요. 하나의 그야말로 완전한 그런 이 전환 그리고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자렛의 그 30년의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고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한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유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 초유의 일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세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예수님은 그러면 청년 예수, 소년 예수의 시대를 거쳐 청년 예수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그러한 구세주 메시아의 역할을 수행하는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례고 우리들은 받은 그러한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예수에서 구세주 예수로 이렇게 변화되듯이 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 나의 삶도 어쩌면 미움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이제는 사랑으로 전환하게 되는 약속이 되겠고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내가 용서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고 나만을 아는 인색하고 이기적인 그런 삶에서 남을 바라볼 줄 알고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하나의 전환점이 바로 우리들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정신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모임하고 반성하고 또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자, 우리들의 숙제는 그렇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기 전과 후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여전히 그런 얘기 이제 하지 맙시다. 뭐라 그럴까요? 내가 젊은 보좌 신부라면 이런 얘기를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하면서 아마 야단치고 기죽이는 얘기 할 텐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그래도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구하고 또 위로를 받고 평화를 얻고자 오신 분들한테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고 손가락질하면서 야단치는 거 이제는 저는 안 할 겁니다. 좋죠? 네, 물 한 모금 마시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뭔가 달라진 게 있을 겁니다. 작은 불씨의 마음이라도
내가 세례를 받기 전에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달라지긴 달라졌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불을 지핍시다. 어떤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예 어머니 하면서 무조건 순종을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20년이 좀 된 그 어느 날 도저히 참지 못하게 이 내 쪽에 쌓였던 게 폭발을 하면서 어머니나 못해요. 그 딱 한마디 하고 그냥 졸도를 했대요. 쓰러졌대요. 시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며느리 막 흔들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깨어났는데 그때 그 며느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어머니, 제가 성당 다녀서 그나마 요 정도 이렇게 됐지요. 성당 안 다녔으면 사단이 나도 벌써 사단이 났습니다. 저 성질 더러운 여자입니다. 뭐 그랬답니다. 그런 거죠. 더러운 성질 죽이고 참고 인내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20년을 그렇게 버티게 한 게 그런 신앙의 힘이고 예수님의 힘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 너 잘했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거죠. 내 마음속에 그런 그 이 작은 불씨 작은 거라도 남아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고 받은 세례의 의미, 신앙의 의미는 뭔가 내가 새로운 그 세계를 향한 변화의 길이죠. 쉽지는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이 청년 예수에서 구세주 예수로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어요.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죽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었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 신앙의 길도 늘 그냥 뭐 자판기에서 뭐 내가 돈 넣으면 나오듯이 아름다운 예명, 비비안나, 무슨 뭐 유리아, 뭐 이런 본명 하나 얹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느님이 뚝딱 남편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우리의 공부도 잘하게 해주고 어디 갖다 못 집어넣으면 턱턱 합격하게 해주고 막 이런 걸로 그렇게 기대를 했다면 그거는 오산입니다. 그런 거를 기대하시는 분은 점집에 가면 딱 좋아요. 거기 가면 즉시 답이 나옵니다. 동쪽으로 가지 마라, 5월달을 조심해라 뭐 이러가면서 즉시 답이 나오니까 그대로 따라 살면 마음 편하고 괜찮아요. 오히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힘들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미운 놈에게 그야말로 더 떡 하나 더 얹어줘야 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그게 세례의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내가 갈 때 나에게 약속된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그 인생의 성장 완성의 길은 없습니다. 그만큼 내가 기도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길, 그게 그 이 신앙의 길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이 보내신 그 우리들의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나를 죽이고 그분의 가치로 내가 그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고 그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칫솔 모녀가 대화를 나눕니다.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나 칫솔 맞아? 그랬더니 엄마가 맞지, 당연하지, 네가 칫솔이지, 그럼 뭐냐? 근데 딸은 그래도 맞아. 그리고 또 한 번 다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맞다는데 야가 왜 이래? 그러고서 너 칫솔 맞아. 엄마 아빠도 칫솔이고 내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칫솔이다.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근데 왜 나는 맨날 구두만 닦아? 세례받고 하느님의 그러한 그 뜻에 따라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그대로 살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구두 닦는 칫솔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빨 닦는 칫솔이 되도록 좀 더 우리가 늘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